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알리스터 맥글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위클리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지만 함께 하실 분은 환영하고 참여하면 제가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는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의 목차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신학이라고 할 때 그 신학에는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것인가. 제가 집사람한테 식사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어. 밥 먹지. 그 어휘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아주 세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 신학에서 대화와 논쟁 제15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조금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논할 수 있을까? 인간의 말이 잘 표현될 수 있는가 하면 또 제대로 커피의 독특한 향기조차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해한 하나님을 제대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의 방법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언어를 초월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부정의 방법에서는 동방정교회에서 긍정의 방법에서는 서방신학에서 더 강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관해서 의미있게 말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전통과 기독교 전통의 방식을 본받아서 인간은 그 인간의 지성이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개념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정교의 카이셀리아 바실리우스는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실체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모호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서 틈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는 대로요. 부정의 방법은 동방정교에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일반 언어를 초월한다. 긍정의 방법에서는 서방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관해서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 두 가지의 장점과 약점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에서 말이죠. 긍정의 방법은 하나님에 관해 긍정적인 사실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본 내용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표현을 해야 뭐 선교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긍정의 방법에서 이제 부정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오를 범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부정의 방법에서도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부정의 방법은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지켜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긍정의 방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정의 방법에서도 단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비가 되겠습니다. 유비라는 표현은 말이죠. 유추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날로지, 즉 이제 그 추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특수한 이제 대상에서 어떤 징표가 드러났다고 할 때에 다른 것에도 이런 징표가 있을 때 이것을 유추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면서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기초가 되는 계명이 바로 유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근본적인 존재 유비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표현되어 있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창조된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는 유사성 곧 상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죠. 창조된 실체는 하나님과 동일시 되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유사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와 다른 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닮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그 유비라는 표현이 여기 친절하고 자비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먼저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림에 자기의 딸을 상당히 자상하게 뭐 글을 가르치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자상함, 자비함, 친절함이 여기에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다른 면도 물론 있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 인간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마태복음 7장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번역의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신다. 인간 아버지가 그렇듯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일상적인 존재로 이루어진 우리 세상의 이미지와 개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나 존귀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때때로 이제 아주 가혹한 아버지, 자녀를 떠나버린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좋지 않은 인상이나 감정이 있을 때는 나의 선배 중이나 나의 스승이나 또 나의 교회 지도자나 그 누구든 내가 아버지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막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대상이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그렇게 해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학의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인간의 사랑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비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비라고 할 때 완전한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건 기증사실이죠. 유비가 실제로 본질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28편 그리고 31편에 하나님은 바위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바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신적인 것을 담아내려고 씨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피조물에 관해 범하는 오류는 어느 것이든 하나님에 관한 오류로 이어진다.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유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성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했다. 그것이 우리 기본의 그 복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의 복음이 되는 이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구분을
유추, 유비 이것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다음 같은 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포로된 우리들을 우리의 몸값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여기는 지불금이라는 것이 있다. 지불금은 이 몸값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지불금액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까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계란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요. 노란 계란과 파란 계란 이 두 가지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비약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또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긴다기보다는 잠정적으로 두는 상태이죠. 몸값을 받았을 때에 그 몸값은 보통 개인을 납치한 중개인이나 납치한 사람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가? 그러므로 유비가 해방과 지불금에 대한 표현은 되지만 몸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해방하기 위해서 지불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나 7장 23절을 통해서 보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해방이 값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 지불받은 사람, 지불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악마라든가 영적인 힘에 대해서 치른 값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계를 넘어서서 뭐 제사법에 뭐 아사셀 원리를 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20세기에 이 문제를 다룬 영국의 종교 철학자 이안 램지가 있습니다. 그의 책 기독교 강화 논리적 탐구에서 그는 주장하기를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나 구원에 관한 하나의 단일한 유비 또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비를 제공한다. 유비들은 제각각 하나님이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닌 이의 특정 측면을 밝혀준다. 하지만 이 유비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동시에 유비나 비유는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로 묶은 유비와 비유의 집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과 아버지와 목자라고 하는 유비들을 볼 때에 모두 권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왕도 또 아버지도 때로는 목자도 양떼에게는 권위가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권위가 백성에게는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그 권위를 독단적으로 행할 때가 많고 백성이나 자녀나 양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비라는 것은 역시 그냥 온화한 아버지 그리고 잘 다스려 나가는 정치인 그리고 양떼를 아끼는 그 선한 목자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본래의 의미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유비 이론은 하나님이 성경의 이미지와 유비들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그 세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계시될 수 있는지 우리를 납득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속한 대상이나 인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시공간 대상에서 어떤 인물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말과
무한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은유가 되는데요. 그 은유라는 말과 유비라는 말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조금 보면요. 유사점은 다른 일을 미루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은유는 어떤 사물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도 좀 봐도 뭐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하는데 약간의 다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가리켜서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적합한 용어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넬슨 굿맨은 은유는 옛 언어에게 새 기교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유는 유비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잠정의 답은 유비는 적합하다는 느낌을 주는 데 반해서 은유는 놀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첫눈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유비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자다 할 때 그것은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좀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과 그 지혜에 관련된 것은 그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비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을 뭐 사자라든가 무슨 어떤 이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은유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유는 언제나 뭐뭐이다와 뭐뭐이 아니다의 특성을 지닙니다. 즉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단지 개연적인 진술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다 혹은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어머니 또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은유를 통해서 고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성 혹은 부성의 관련을 고찰하면서 불완전하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진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낙타 두 마리가 있는데요. 여기 표시하고 있는 오른쪽 낙타는 제가 그 몇 년 전에 성지순례 할 때 시내산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굉장히 가파르고 높아서 올라가지 못할 때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낙타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낙타는 이제 저를 태우고 시내산 높은 정상에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주 새벽에 미명에 말이죠. 근데 저는 뭐 어둡기도 하고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할 때 이 낙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태웁니다. 제가 서 있으니까 낙타가 제 앞에 오는데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타기 좋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탔죠. 근데 일어설 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질 뻔합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무사히 정상까지 나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내가 어떤 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리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아주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상태, 이 상태가 그 오늘 이 이야기, 조정이라는 이 얘기의 서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리게네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매우 동일한 문제들에게 부딪힌다고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유아 언어로 말하거나 아버지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어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 수준으로 내려오시어 우리의 연약함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신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훌륭한 교육가라면 분명히 그 아이의 입장에 자신을 낮추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소화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를 말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듣고 그가 행동할 수 있게 많이 고려할 것이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16세기의 장 칼뱅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인간의 지성과 정신의 역량에 맞춰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신다. 훌륭한 웅변가는 청중의 한계를 잘 알며 그에게 맞추어서 말하는 방식을 조절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웅변가와 청중 사이의 틈에 다리를 놓아주듯 계시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야만 한다. 인간의 어머니가 몸을 숙여서 아이를 안듯이 하나님은 온몸을 굽히어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하실 때 조정하신다. 낮추신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의 큰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례 연구로서 말이죠.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보겠습니다.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대결 가운데 하나가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적 태양계 이론을 펴냄으로 발생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서 1543년 사람인데요.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 해서 1543년에 펴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주장이죠. 이전에 성경의 기록이나 또 고대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의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론이 지닌 과학적인 장점들이 분명해지면서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성경의 기록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성경의 견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 칼뱅은 자연과학의 수용과 발전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자연과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권장했습니다. 그는 창조세계의 질서의 정연함을 강조하는데 물질세계와 인간의 몸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증언하였다. 따라서 천문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나는 추천한다. 이 학문들은 신학보다 더 깊이 자연세계를 탐구할 수 있고 따라서 창조세계 질서와 그 창조자의 지혜를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연과학을 상당히 추천하고 또 개방했습니다. 장 칼뱅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연과학의 발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말이죠. 장애물이 성서를 문자주의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상당히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참 중요하고 그 자체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칼뱅은 일찍이 성서를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그 진술이 독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분명하게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고 말했다는 그런 얘기의 중심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듣는 독자들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조정한 것뿐 우주에 관한 과학적 진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7세기 영국의 저술가 에드워드 라이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적 태양계 이론을 옹호하면서 말이죠. 주장하기를 성서는 물리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또 둘째로 성서가 말하는 방식은 유모가 아기에게 말할 때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 방식과 이해 능력에 맞춰서 조절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철학과 신학에서 그 언어 문제, 신학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